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산의 새들도 나의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장, 레위인으로 구성된 성가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이 성가대장인 아삽이 부른 노래이고 지은 시이고 한데, 원래 아삽의 시는 73편부터 83편까지 11편이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 50편 하나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의 내용은 뭔가, 얼른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편 50편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을 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보신단 말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를 봐. 외모,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런 걸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시나 하면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엄숙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과 사람이 보는 부분이 다르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외적인 형식만 가지고 예배해서는 안 되고 내적인 신령과 진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 외적으로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한다, 무슨 봉사를 많이 한다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나를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마음으로 나를 얼마나 진정으로 경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5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 단지 외적인 면에만 치중하고 있고 내적인 그 진정성이 결여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거기 3절에 보니까 3절,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불이 삼키고 광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뭐 칭찬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야단치시러 오시는 거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뭘 야단치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형식으로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러 오신다. 불과 광풍을 동반하시며 책망하러 오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0편은 하나님이 두 가지 종류의 종교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7절로부터 22절까지는 위선적인 종교, 외적인 종교 생활을 하긴 하는데 외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이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리고 23절 이렇게 중간중간 참된 신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위선적인 종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도 위선적으로 외적으로만 하는 사람은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내가 네게 뭘 증거하나? I will testify against you. 내가 너를 뭐 잘했다고 증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의 좋지 않은 점을 증거하겠다 그런 얘기죠. testify against.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1대1로 말씀하시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I will testify against you. 그러니까 1대1로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속에 몰래 숨어가지고 나는 못 보시겠지, 나는 거기서 좀 빼주세요,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 개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이 작다 이러고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재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단치시는 건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번제를 안 드려서 내가 너를 야단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외적인 종교가 전부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냥 번제를 가져오고 그걸로 끝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신앙이, 내적인 마음이 수반되지 아니했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해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수반되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진실로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재물을 가져왔나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헌금을 해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외적으로 할 뿐 참된 내적인 신령과 진정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두를 먹는데 껍질만 있고 안에 뭐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런 호두는 그건 뭐에 쓰겠어요? 그런 호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호두는 어렸을 때 이렇게 손에다 넣고서는 막 비볐어요. 먹지는 않고 비비면은 아주 뺀질뺀질해지고. 근데 그게 또 건강에 좋다 그래갖고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왜 그러냐면 손바닥에 혈관을 갖다가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뿌더덕뿌더덕 소리를 내고 이랬는데, 근데 그걸 이제 딱 깨트려서 먹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런 호두는 뭐에 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겉은 막 뺀질뺀질해도 속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시편 50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 외적인 신앙, 그러나 내면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구약에 많은 제사들이 나오는데 이 제사할 때에 번제를 보면 가죽은 다 벗기고 나머지 전체를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또 뭐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 이런 걸 보면 내면을 태워드리는 겁니다. 기름, 내장 이런 걸 태워드려요. 이 겉을 태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는 인간의 내면에 불이 붙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참된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제물만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제물은 이미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을 사람이 드리지만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임이라. 너희가 제물을 10,000 마리를 가지고 와서 드린다 해도 그건 사실은 다 내 거다. 내 거 갖고 나한테 드리는 건데 내 거 갖고 나한테 드리는 걸 내가 그렇게 기뻐할 리가 있냐, 그죠? 내 호주머니 오른쪽에서 빼갖고 왼쪽에 넣는데 그걸 내가 뭐 그렇게 기뻐할 일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보다도 제물을 드리는 참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수반되지 않는 예배도 헛것이고요, 마음이 수반되지 않는 헌물도 헛것이에요. 마음이 수반되지 않는 기도도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보니까 제가 목회를 30년이에요. 지금 벌써 30년인데 그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하는데도 영 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도 하거니와 복도 받고, 그 차이가 뭔가 보면은 그 사람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참 진실로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겁니다. 아시고 그 마음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해도 뭐 겉으로만 잘생겼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참 12층에서 던진 뭐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마음이 진실로 사랑하면은 그거는 되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
그러니까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거듭나기 전에는 가장 악한 부분이지만 거듭난 이후에는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것이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속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전달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그러나 뭐 말 한마디 안 해도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으면 그게 전달이 되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뭘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왜 이 마음이 중요한가? 그 외적인 종교는 마음이 수반되지 않는 종교는요, 사람의 삶의 변화를 주지 못해요. 마음이 실리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 재물은 잔뜩 드리고 많이 드리고 그러면서도 또 돌아가서 무슨 짓을 하나. 16절 읽어보죠. 16절부터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재물은 잔뜩 드리고 와가지고는 앉아서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의 교훈을 비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갖다 던져버려. 말씀은 던져버려. 하나님 말씀 관계없어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교훈을 미워하고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도적하고 친구가 잘 돼. 도적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간음하는 자, 바람꾼들, 남봉꾼하고 친구가 돼. 그리고 내 입을 악에게 주고, 입만 벌렸다면 악을 쏟아나. 혀로 괴사를 지으며, 혀로 말을 했다면 다 거짓말이야.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이야. 혀로 괴사를 지으며 입을 악에게 주고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어미의 아들들을 비방하는도다. 형제를 공박하고 공격하고 악하고 입도 악하고 삶도 악하고 마음도 악하고 하는 짓도 악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뭐 벌도 안 내리시고 가만히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나 나나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셔가지고 최후 심판은 아닐지라도 심판하러 오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목전에 차례로 드러내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재물을 드린다 하고 사실 마음으로는 악하고 미워하고 공박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실망을 하고 또 싫어하고 욕을 하는가? 우리는 저들이 왜 교회를 저렇게 욕하나 해서 참 저 사람들 나쁘다 하지만 우리가 욕먹을 만한 이유도 있으니까 욕을 하겠죠. 아마도 교회가 욕먹은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위선 때문일 것입니다. 위선. 그러니까 어떤 택시기사가 사람이 택시 타고 그 큰 교회를 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가면서 이 택시기사가 그래요. 나는 이 교회에 안 나갑니다.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이 교회 장로가 내 돈 떼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해갖고
교회 장로, 큰 교회 장로에서 믿고 맡겼더니 그냥 싹 씻었다. 이제 이런 거죠. 그 택시기사 돈을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가요, 야, 이게 뭔 장로가 이런 놈의 장로가 다 있나. 이 장로라는 게 요거 아주 위선적인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로가 있는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위선이에요. 위선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도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나? 금식은 막 수십 일 해가지고 배는 고프고 고생은 죽게 하는데 응답은 못 받아. 응답은 못 받아요. 살은 빠지는데 또 이제 끝나자마자 왕창 먹어갖고 전보다 더 쪄. 그러니까 뭐 빠지나 마나야. 근데요, 왜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사야 58편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금식을 하면서도 나쁜 짓은 다 해.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기는 하셔도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아직도 멀리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최후 심판 전에도 이런 위선적인 종교, 외적인 종교에 대해서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면 건질 자가 없는 것입니다. 22절을 읽어보죠.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어, 오징어 찢듯이 찢어. 그래도 건질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그 위선적인 종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싫어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인간일 뿐이죠. 참된 인간의 본분을 다할 뿐이지,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과 그런 그 냄새는 풍기기도 싫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의무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종교인으로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50편은 하나님이 이런 외적인 종교 냄새 풍기는 종교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보다도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종교는 뭔가? 참된 종교는 14절 15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고, 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이런 것들은 결국 강조점이 뭔가 하면 참된 마음이 수반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는 겁니다. 참된 마음이 수반돼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마음으로 감사해요. 감사헌금 한 푼을 드려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신자에게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소원을 했으면 그걸 갚고, 마음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예수님께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서기관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요, 예수님께 그런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서기관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이 아주 똑바로 알고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물을 전체로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서기관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50편인데 그 다음 편 51편 거기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 가지고 계시면 17절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야,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을지라도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내 친구 목사 중에 그 대통령하고 이름이 똑같은 목사가 있어요. 김영삼 목사예요. 근데 어디서 목회했냐면 경주에서 목회했어. 불국사 교회, 불국사 침례교회 했는데, 야, 그 무슨 교회 이름을 그렇게 적어갖고 앉지? 불국사 침례교회예요. 근데 불국사 바로 앞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저기 영준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왔어, 새 거를. 그래서 야, 너 참 좋은 자동차 타고 왔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교회 교인 하나가 아주 가난했는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남편이 택시 운전하는데 운전하다 사고 쳐갖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나는 지금 가난해서 참 밥 먹을 것도 없고 교회에 드릴 헌금도 없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흥 강사님 오시면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고, 예배당 더운데 에어컨 하나 놓고 싶고, 우리 목사님 맨날 똥차 타고 다니는데 좀 새 차 한 대 사주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고 늘 기도했대. 마음으로. 드릴 헌금 없는 거죠. 자기 남편은 감옥 가 있는데 무슨 헌금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그렇게 쓴 거예요, 이 부인이. 근데 그분이 이제 창원이라는 곳에 가서 그 보신탕 집을 했대. 보신탕 집. 근데 그때 창원에 막 공단이 막 생기면서 얼마나 보신탕 집이 잘 되는지 하루에 돈 버는 게 자루로 한 포대씩 벌었대.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거기서 한 주먹씩 꺼내가지고 저축을 했대네. 그래도 남편이 눈치를 못 채더래. 워낙 한 포대를 돈을 벌으니까 한 주먹, 얼마인지 세지도 않는데 한 주먹 5만 원짜리도 걸리고 신사임당도 걸리고 세종대왕도 걸리고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몇 달을 모았더니 그게 몇 천만 원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마음을 들이고 기도했던 그 교회에 에어컨도 놓고 또 부흥회 헌금도 하고 목사님 차도 사드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해서 그분이 창원에서 아주 보신탕으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할 거 없는 분은 공단 가서 보신탕 집을 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보셨구나. 그 남편은 맨날 저 택시 운전하면서 술 먹고 택시 운전해갖고 저렇게 사고 치고 감옥을 가도 그 부인이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마음을 보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삶의 환난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면, 마음이 실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 영국 사람 중에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그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단편 작품 가운데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무인도에 가가지고 혼자 있게 됐는데 이 무인도에서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거기서 혼자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 하나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 하인으로도 쓰고 28년 만에 영국에 배가 왔는데 그 배에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선장을 막 내쫓고 이렇게 하는데 이 로빈슨 크루소가 선장을 도와가지고 반란하는 선원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 선장과 함께 28년 만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그런데 이 로빈슨 크루소의 본문이 바로 시편 50편 1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환난이 내 삶에 오게 됐다. 그래도요, 마음이 실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23절도 읽어봐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게 되면 사람의 행위도 변화하게 되는 거고 마음이 바르면 행위도 변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보여주신다. 구원을 보여주신다. 구원이라는 포괄적인 말이죠. 어떤 축복이든지 다 부어주신다. 아멘. 나는 복을 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진실로 받고 싶다. 그러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마음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원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보이시고 그리고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 백성이여 내 앞에 다 모여 들으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외형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받으시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